다시 한번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뒤에서 앉아서 이제 찬양을 들으면서요, 함께 또 하면서 좀 응원해주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 찬양팀이 섰는데 뭘 끼고 여러분 찬양을 했죠? 마스크 끼고 했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이제 마스크를 끼고 찬양해야 되는 때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찬양으로 섬기고 있는, 또 예배로 섬기고 있는 이들을 우리 한번 응원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뭐 이제 마스크 끼고 말도 못하니까 박수로 우리 응원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있으니까 또 한 청년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1학년. 여러분, 1학년이 불쌍하죠, 그렇죠? 학교를 갔는데요, 학교를 가보지도 못했어요. 친구가 누군지도 몰라요. 교회 왔는데 목장이 편성됐는데 한 2달 채 못하고 지금 이제 만날 수 없고 그냥 화상으로만 만나고 있는데, 우리 1학년들 있나요? 1학년들? 우리 손 한번 잠깐 들어보세요. 그렇죠? 부끄러워서 손 안 드는 친구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위해서 박수 한번, 응원의 박수.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제 군 생활을 보통 16개월 하잖아요. 근데 코로나 기간까지 더해서 더 길게 하시는 것 같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웃기려고 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웃지 않아서 제가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같이 이렇게 호흡을 잘 맞춰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교회가 설립 10주년 기념주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교회 절기상 맥추주일입니다. 그러니까 3대 절기인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초막절 중에 유월절이 지난 7주, 그 지난 시점을 우리는 77절 혹은 맥추절이라고 부르죠.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생일이 된 10년, 10살이 된 생일을 이제 보내면서 한 성도님께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떡은 지금 오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시 드시고 싶은 분들은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냉동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냉동실에 있는 거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에게 좀 웃으라고 한 이야기인데 웃지 않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제가 지난주 설교가 무엇이었냐면 은혜점 샘물점 은혜 샘물 교회, 이렇게 그 세 단어로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샘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샘물이고, 샘물은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야 된다, 목장과 우리 교회인 여러분들 통해서 흘러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샘물과 같이 시원한 음료수를 뒤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지난주 예배를 못 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준비해 두었습니다. 가실 때 시원한 음료수 한 잔 드시면서 집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지요? 예,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이 큐티를 통해서 묵상해왔던 이 열왕기하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좀 지루합니다. 왜냐하면 반복적인 실패의 이야기, 멸망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를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 찢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의 책장에는요, 이 목자들이 써준 편지가 있습니다. 가끔 그 편지를 읽고 제가 힘을 얻곤 합니다. 그런데요, 그 편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목자들이 써준 편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막 저를 지적하는 내용들이 있을까요? 아니요, 좋은 이야기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그 편지의 내용이 잘못된 이야기, 지적하는 이야기로 있었다면 저는 그걸 읽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엄청 힘들고 아마도 다시는 이거 보고 싶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하가 이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열왕기서를 기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게 하고 있을까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실패한 그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하를 마무리하는 저자가 우리에게 오늘 멸망의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멸망의 비결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이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타이밍에서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깨어 있으셔야 해요, 그렇죠? 멸망의 비결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보면서 잊어버리지 말자는 겁니다.
왜 그들이 멸망했고 그 멸망의 이유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에서 보여주는 왕들의 모습이 어떻게 하면 망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멸망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실제 멸망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남유다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그들이 깨달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망하는 것은 한순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망하면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는 것 또한 그들이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멸망을 보면서 정신을 좀 차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나 이 요시야 왕은 다른 왕들과 달랐던 겁니다. 우리는 망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종교개혁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왜 오래 가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내용을 마치 카메라 렌즈를 여호야긴 왕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다가 다 동시대에 있었던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의 말씀으로 그 렌즈를 옮겨가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여호야긴에게로 렌즈를 옮겨 보겠습니다. 유다의 정통성을 계승한 마지막 왕 여호야긴입니다. 그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을 통치했냐면 고작 3개월 다스리다가 이 포로로 끌려간 비운의 왕입니다. 열왕기하의 마지막을 보면 마치 우리 땅의 조선시대의 마지막을 보는 것 같습니다. 대국 일본의 억압 속에 이곳저곳을 도망해야 했던 이 왕들의 모습이 생각난 거죠. 여러분, 그 중에 아마도 여러분 영화로도 보셨을 것 같은데, 이 덕혜옹주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조선시대의 마지막 공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26대 왕 고종의 딸입니다. 외동딸이었어요. 너무나 이쁨을 많이 받았습니다. 얼마나 이뻤으면 그 당시 조선시대에 이 딸을 위해서 아버지가 유치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보통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선물로 유치원 같은 거 만들어 주시고, 수영하고 싶다 그러면 호수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요. 아무튼 여러분, 그런데요, 고종은요 그런 거예요. 유치원까지 만들어 줄 만큼 이 딸을 너무너무 이뻐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딸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들 영친왕이 일본의 이 볼모로 잡혀가고 덕혜도 이 일본으로 강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일본의 강제로 이 교육을 받고, 근데 그 와중에 정신의 질병도 가지게 됩니다. 그런 덕혜는 일본 귀족인 다케유키라고 하는, 요즘 우리 보면 대마도 있죠? 그 귀족인 이 다케유키와 강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둘 사이에 정혜라고 하는 딸을 놓는데 그 딸도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1945년 독립을 했지만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로 돌아올 수 없었고, 1962년이 돼서야 그가 살던 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1989년 생을 마감하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불과 30년 전에 끝난 이야기입니다. 마치 이와 같이 남유다의 마지막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실패, 그들의 멸망을 냉정하게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그들의 실패의 이유를 반면 교사로 삼고 싶은 겁니다. 오늘 남유다의 마지막을 보면서 멸망의 비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였던 것처럼 하면 망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열왕기하를 묵상하면서 이 기록의 방식이나 또 쉽게 지나쳐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성경에 없는데 왕의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열왕기하를 보면 그러면서 성경 곳곳에 그냥 쉽게 지나쳐가지만 의미 있는 내용들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비천한 자가 남았더라 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남기죠. 여러분, 그것은 이 남은 자 사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길게 쓸 수 없어서 그 부분을 남긴 겁니다. 성경 속에 이 열왕기를 기록하면서 쉽게 지나치는 이야기들 속에 저자가 무엇을 이야기하려 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긴 겁니다.
이 궁금증과 함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요시야 왕의 개혁이 왜 한 세대를 뛰어넘지 못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왜 오래가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또 이야기했듯이 솔로몬 왕 이후에 특이한 것이 있는데 어머니가 누구신지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호야긴의 어머니 느우스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자기의 엄마 이 바세바를 그의 오른쪽에 앉히게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어머니에게도 많은 통치의 권한을 준 겁니다. 어머니에게도 많은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의 저자가 어머니를 기록하면서 사실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을까요? 그 엄마의 아들인 것을 이야기하려고 했을까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한 세대를 넘지 못했던 그 이유가, 요시야는 많은 대단한 개혁을 하고 업적을 남겼지만 그러나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의 개혁은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 자신의 아내는 개혁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세대를 뛰어넘지 못하고 그들의 아기 어머니로부터 계승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12절의 말씀을 봐도 요야긴도 바벨론 왕을 배웅하러 누구랑 손잡고 가시는 줄 아십니까? 어머니와 함께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을 지금 배웅하러 가는데 엄마 손잡고 지금 18살 된 요야긴의 왕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낯선 풍경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대학 입학하고 수강 신청을 하러 갈 때 어머니 손잡고 가시잖아요. 아니에요? 요즘에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머니가 그 대신 출석을 하는 걸 뭐라 그러죠? 대출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고요. 제가 진짜 들었던 이야기인데,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그 군대 간 옆에 집을 얻어놓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부모님을 두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상담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요 여호야긴이 그런 거예요. 마마보이예요. 엄마 손 잡고 지금 이 바벨론 왕을 배웅하러 간 겁니다. 어머니의 영향력이 솔로몬 때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방의 가치관을 계속해서 어머니로부터 흘러가게 된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서 오늘 열왕기의 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야긴은 조상이 하였던 것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더라. 어머니가 하였던 것처럼, 아버지가 하였던 것처럼 하면 망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종교이든 전통이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속 개혁되어져야 하지만, 개혁되지 않고 계속 그것이 머물러 있고 전수된다면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 가운데 하였던 것처럼 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개혁의 대상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대상은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 가까이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시기를 보내면서 하였던 것처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망합니다. 이전에 하였던 것처럼 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과거와 같이 그렇게 하면 망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하던 것처럼 하면 교회는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하던 것처럼 세습하면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하던 것처럼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하던 것처럼 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하던 것처럼 권위적인 의식으로 성도를 대하고 하면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하던 것처럼 리더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교회를 운영한다면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하던 것처럼 전도하지 않으면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하던 것처럼 말씀 없이 예배로만 산다면 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전과 같이 우리가 수련회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두가 빽빽하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같이 잠을 자고 음식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망하겠죠. 안 그럴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뭘로 하는 겁니까? 온라인으로 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기,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 일주 일강, 일일 일강이 아니라 한 주 일강, 그러지 않아요? 한 주에 한 강의씩 3주 3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상당히 고민하면서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기 쉽게, 그러죠? 일주 일강 3번, 토요일 5시, 여러분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예전에 하던 것처럼 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곳에 오셔서 함께 교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하여, 그 궁금증에 대하여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있던 갈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수없는 그 질문에 대하여 답을 찾을 때 그때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5시 기억하십시다. 그때 우리는 여러분 집에서요, 그렇죠? 줌으로 함께 만나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궁금증에 답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시기가 빨라진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미래를 연구하는 보고서를 보면서 제가 그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양적 위기를 2030년 정도로 봅니다. 2030년이 되면 지금에 있는 주일학교의 이 성도의 수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나 2030년의 시점으로 급격하게 탁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교회에 이렇게 통계를 내는 그 통계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의 몇 % 정도가 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대답했을까요? 몇 %일까요? 75%입니다. 그러니까 25%는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 수치를 보면서 이 수치가 코로나를 겪고 난 이후에 우리의 수치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 회개할 수 있는 이 퍼센테이지가 한 75%, 80%? 제 정도 한 그 정도에서 머물러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새로운 시대가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시기가 빨리 앞당겨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잘 준비해야 앞으로의 시간이 결정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여호야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던 대로 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요시야는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자식을 개혁하지 못했습니다. 대단한 업적과 개혁의 그 엄청 스펙트럼은 넓었지만 정작 자기 가까이 있는 일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이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늘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개혁의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망하지 않는 길은 그것을 개혁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망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 살 수 있을 것이며, 여러분의 믿음은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세대가 계속해서 확장될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였던 것처럼 하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멸망의 비결은 뭐냐면 진짜 힘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지 못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한 몇 번 이렇게 예화로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힘의 이야기를 하면 저는 딱 이 순간 딱 떠오릅니다. 그냥 떠올라요. 제 아들이 이제 5살 때 목욕탕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 목욕탕은 분명히 목욕탕 앞에 문신하신 분은 목욕탕 들어올 수 없다고 딱 이렇게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목욕탕을 갔는데 온몸에 그림이 그려지신 분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5살짜리 이 아들이 그 아저씨에 가서 손가락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호랑이 있어, 드래곤 있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들이 부르니까 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거울 속에 비친 그 아저씨의 눈빛과 누구의 눈빛이 마주친 거예요? 제 눈빛이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저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을 모른 채 하고 돌아서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하기에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이 무엇인지를 제가 분별했다는 거 아니에요? 만일에 여러분 제가 가서 아저씨 이 문양은 말이야 조선시대 화백이 그린 문양이야 이렇게 설명했다면 저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생명을 건질 수 있었겠습니까? 진짜 힘이 무엇인지를 요 이야기는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이제 농담으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도성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장면이 있는데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를 못한 채 하는 행동입니다. 그 당시의 국제 정세를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힘센 바벨론에게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 야긴과 그의 어머니는 그렇게 선택하고 그들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에 보면 그들의 선택이 이렇습니다. 그리하여 유다의 여호야긴 왕은 그의 어머니와 신하들과 지휘관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로니아 왕을 맞으러 나갔다. 그의 마음에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누가 힘이 셀까? 내가 누구한테 기대야 될까? 바벨론? 애굽? 하여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기댔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힘이 되신다는 생각은 어디에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바벨론이 되어줄 바벨론이 자신에게 힘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 바벨론은 없을까요? 우리에게 진짜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무엇입니까? 정말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나에게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여호야긴은 바벨론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러나 바벨로니아 왕은 오히려 여호야긴을 사로잡아 갔다. 바벨론이 힘이 되어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힘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힘의 논리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돈, 아름다움, 학벌, 안정감. 여러분 훗날 포로로 돌아온 이들에게 느헤미야가 아주 한참이 지난 시간 이들에게 답을 줍니다. 진짜 힘이 무엇인지를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알려주고 우리에게도 알려줍니다. 느헤미야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바벨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 거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힘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때 그것이 힘이 될 수 있음을 느헤미야가 알려주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그 순간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힘이 되셔야 진짜 힘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까 우리 회의하면서 목사님들을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면서 이렇게 아멘을 약간 강요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요하겠습니다. 다시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뻐할 때 오히려 그것이 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바벨론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 거라고 했지만 그 힘이 되어줄 그 바벨론이 우리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아름다움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안정감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망하지 않는 길,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멸망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열왕기는 계속해서 문제에 대한 인식, 문제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열왕기 이하 전체에서
변하지 않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멸망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주님의 성과 왕궁의 보물을 탈취당하고요, 관리와 용사 10,000명, 기술자와 대장장이 1,000명을 사로잡아 갑니다. 왜 잡아가는 겁니까?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산업 기반을 다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기술자가 없으면 어떻게 그 땅에 일어설 수 있습니까? 똑똑한 사람 잡아가 버리고 이 사회 기반이 되었던 그 모든 기반 시설을 허물어 버리는 것이죠. 힘을 약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 땅에 리더십은 사라지고 이스라엘에 유지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통성까지도 깨뜨려 버립니다. 여호야긴의 숙부 맏다디아를 왕으로 세우죠. 그리고 맏다디아의 이름을 뭐로 바꾸는 겁니까? 시드기야로 창시 개명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 우리가 경험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이 되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끌려가는 갈대아 우르로, 노예가 되어 끌려가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12지파를 만들고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노예였던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40년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40년 광야를 통해서 알려준 겁니다. 그들에게 몸에 묻어 있었던 그 노예의 근성을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그들의 살 길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부르심의 이유도 알았습니다. 가나안의 방식, 이방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 대국들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뭘 기억하지 않았던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들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다시 갈대아 우르로 노예로 끌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방 우상들이 주는 복으로 자신의 존재를 바꾸어 보려고 했던 겁니다. 바벨론이 가져다 주는 그 수없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바꾸어 내려고 했던 겁니다. 대국의 기대에 자신의 운명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존재를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존재를 대국으로부터 바꾸려고 했고, 그러나 그 세상 바벨론은 그들의 존재와 이름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마치 맏다디아를 시드기야의 이름으로 바꾼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매기는 가격표대로 불리우며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19를 보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이름을 바꾸려고 한다는 겁니다. 몇 평짜리 사는 사람, 무엇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존재를 바꾸려고 하고, 우리 또한 그것이 우리의 바벨론이 되어서 우리의 가치와 존재를 그것으로부터 바꾸려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자녀들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이름표를, 가격표를 바꾸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또한 무엇입니까? 오늘 열왕기하 24장 13절에 말미에 보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된 일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한 이 일을 보면서 이것은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된 일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대로 성취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운명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너희들의 운명을 멸망하는 운명이야, 이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은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대로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이것이 주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우리의 이름을 바꾸려 애를 씁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존재와 목적을 잊어버리게 만들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성취되고 우리의 존재를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회복하셨습니까?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예수님 자리로 바꾸어 내신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멸망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회복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회복할 것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전체에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봄날은 우리의 몸부림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찾아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몸부림을 치면서 이 코로나19의 시기를 벗어나 보려고 하지만 그 몸부림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때는 분명히 올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그 말씀을 붙들렸는데 그 말씀에 붙들려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 우리는 이때가 너무나 두렵고 불안한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바꾸어 낼 겁니다. 여러분에게 멸망의 비결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바꾸어서 다시 살 수 있는 비결이 뭔지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카메라 렌즈를 요야긴에게서 잠깐 예레미야로 좀 옮겨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그 열왕기하의 말씀에 보면 지나쳐버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14절 말씀인데, 더욱 이거는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관리와 용사 10,000명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자와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갔다. 요 뒷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 말고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 보면 비천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바로 이 비천한 자, 남아있는 자들, 그리고 포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돌아온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남은 자들을 오늘 예레미야가 만났고 그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고 있을 때에 풀려났습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서 그다랴라고 하는 꽤 괜찮은 사람을 만나지요. 그러나 그 그다랴라고 하는 이 통치자가 죽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남아있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남아있는 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려고 했냐면 애굽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것, 자기 곧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땅으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받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9절부터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42장 9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10절도요.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를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11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여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12절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가 바로 그 가난한 자, 비천한 자, 남아있는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코로나19로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불쌍합니까? 불행합니까? 똑같은 말인가요? 여러분, 불행해요? 불쌍해요? 뭐 괜찮습니까? 살만합니까?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삶이 지금 불행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원문의 의미는 라함인데, 이 라함은 자비, 이 mercy, 이 성경은 자비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원래 이 어원은 자궁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자궁이 뭐예요? 한자로 하면 아들 자자의 궁궐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궁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궁에 있는 상태, 그래서 어머니의 보호를 받고 있는 그 상태가 오늘 말하고 있는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보면서 힘이 되고 강함이 되고 평강이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함을 받으면 우리는 오히려 그 속에서 강함이 되고 힘이 되고 평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보호를 받을 때요, 마치 아기가 자궁에서 그 어머니의 보호를 받고 그 어머니의 모든 것으로 보호를 받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그분에게로 돌아와 그분 속에 있을 때, 그분에게 불쌍함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온전히 다스림을 받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가장 강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불쌍함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품, 그 자궁 속에 피하여 그분의 보살핌을 받고 있을 때, 내 힘으로 살겠다고가 아니라 그 품 안에 있을 때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강함을 경험하고 평강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강함은 하나님의 불쌍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어쩔 수 없이 멈춰져 있는 이 시간, 하나님의 품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이 시간을 보내면서 품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멸망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멸망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에게로 들어가 하나님의 불쌍함을 받을 때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날마다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